예, 말씀이 상당히 긴데 그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퍼 리라는 작가가 쓴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남부의 한 작은 마을 메이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진 루이즈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마치 집안의 한 식구처럼 함께 산 흑인 그 가정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기에 흑인과 백인의 그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없이 성장한 여인이었습니다. 홀라비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들에게 친절했던, 그리고 늘 예의 바르고 또 정직한 자녀들이 되기를 교육했던 그 아버지는 그 주인공 진 루이스의 우상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루이스에게 청혼한 한 남자와 함께 흑인들을 백인들이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에 앞장선 파수꾼임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우상이 일시에 무너지고 아버지의 그 잘못된 파수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종류의 파수꾼들이 각각 다른 집단들의 그 불법의 방법으로서 감시하고 치리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망대라는 곳에 모여서 큰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타락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도 행음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첩 또한 행음을 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4개월 후에 그 첩이 돌아오지 않자 이 레위인이 직접 그 처갓집으로 가서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유숙을 하는데 한밤에 이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대신 나가지 않고 첩을 대신 밀어내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첩은 결국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자기 잘못은 추호도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당한 그 모욕과 구겨진 자존심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죽임당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온 지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 조각을 받은 온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한 곳에 모이는데 그것이 오늘 망대라는 뜻을 가진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레위인의 말만 듣고는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파수대에서 심판받을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사사기를 성경에 기록해준 분명한 이유 중 하나로 기업을 얻은 땅에서 건강한 주체성을 소유한 한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때 비로소 한 민족이 유지될 수가 있고 국가 존속이 가능함을 오는 세대에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경고를 삼아서 악에 빠지지 않을 어떤 면역 체계를 갖추어야만 세상과 악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망하는 과거 속에서 새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만이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파수꾼의 경성이 결코 허사가 아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도다. 이 경성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스바에 모인 40만의 이스라엘 이 파수꾼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또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까지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될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남아있던 그 600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스바에서 남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고 그리하여 잘못 내려진 그 결정으로 하나님 백성의 한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족시키기까지 죽이는 그 이스라엘 연합군과 또 자기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족의 위기라는 큰 화를 자초한 베냐민 지파의 그 실패를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싹을 주시고 또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파수해야 할 것인지 미스바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0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스바의 경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도 자기들의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타락한 레위인이 처참한 죽임을 당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자 오늘 베냐민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경악하여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고자 지금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미스바는 성경에서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이들이 모인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변경 지역에 있는 그 미스바입니다. 망대의 의미와 같이 높은 곳에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주변에는 넓은 평지가 주변을 둘러싼 그리하여 40만 명의 군사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이곳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총회가 있을 때마다 온 이스라엘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이 미스바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다고도 하는 걸 봐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언약궤가 옮겨 다니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단도 쌓고 예배 처소도 짓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스바도 아마 어떤 예배 처소나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총회를 여니 베냐민 지파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베냐민 지파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정인도 없는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도 흥분하여서 이 11지파의 그 수령들은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전에 그들이 화평의 메시지를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보냅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 일을 행한
불량배들만 우리 손에 넘겨줘서 죽이면은 전쟁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절에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존재하는 불경한 이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동족이지만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 26성읍을 배정을 받았는데 아마도 이 성읍에서 나온 그 군사들이 총 26,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별도로 이 기브아에서 물맷도로의 명사수라고 하는 700명이 또 선발됩니다. 이들은 다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특수부대인 거죠. 그런데 이 같은 특수부대 그리고 칼 잘 쓰는 사람들을 다 이래 26,000명이 모이자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모인 이 40만 명의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왜 베냐민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야곱이 이미 계시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의 계시대로 그들의 형제들을 물어뜯을 황야의 일이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냐민이 평화의 그 제안을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전을 하는데 출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베델의 그 하나님에게 집에 가서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해놓고는 형식상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나 그렇게 올라간 연합군은 22,000명이 죽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패배가 있자마자 곧바로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전열을 갖추었다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다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이 저물도록 울며 묻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칠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강구입니다. 그들 안에는 아직도 자기의 의지와 판단과 고집과 주장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즉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패배하니까는 억울하고 또 그리고 분하고 치욕스러워서 우는 그런 울분에서 나오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서 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과는 또다시 패배를 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40,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리고 또 올라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의 전투에 40,000명이 죽는 이 상황이 도대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욕심대로 행하는 강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왜요? 바로 내 백성, 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나머지 99마리를 들여다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BC 8세기경 아수르 지역에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이 땅의 교만함과 잔인함 그리고 극도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그 땅에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를 했는데 사실은 요나는 그곳에 가서 그 경고를 하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 가서 심판의 그 경고 메시지를 전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왕들이나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요나는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딱 뜨거운 그 태양을 가리는 박능불 하나도 아끼면서 어떻게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사기가 마지막 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큰 전쟁이 지금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존속할 수 없으며 또한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레위인들의 그 성적 부도덕함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우상섬김 또한 그 관리들, 특별히 사사들의 그 타락은 종국에는 자멸의 길인 지파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묻는 자세는 지켰으나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제사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 율법을 바로 알고 또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제사요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파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와 허물만을 바라보았기에 형제 지파를 멸해야 한다는 그 신념으로 하나님께 묻고도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망하는 파수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 중에 있는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의 경성 두 번째는 우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두 번이나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낯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바로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거닐고 이 모압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그의 이름이 이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자손이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비느하스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론의 그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원문에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단어도 아들, 손자, 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까지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응답은 자세하고 분명하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디테일하게 들려줍니다.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올라간 이스라엘, 이번에는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매복시켜서 적들을 유인해냅니다. 반면에 이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이나 대군을 무찌른 관계로 이번에도 도망가는 그 적들을 보고는 승리에 찬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가는데 성을 다 비워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틈을 틈타서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은 그 성을 쉽게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있는 베냐민 그 군사들도 일시에 진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의 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전략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동족을 멸하는데 지금 그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데는 정도를 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다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노약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짐승 구분 없이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전혀 다른 제사법으로 전쟁에 돌입하여 패전에 임한 이 연합지파, 이제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갖춘 그 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냄으로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은 문제는 자비 없는, 즉 용서함 없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두 번의 패배가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세 번째 전투에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가 600명이나 림몬바위 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이 림몬바위는 베델과 그 요단 계곡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동굴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考古학자들도 그곳에 한 동굴을 탐사를 했는데 6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식수가 흐르는 동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머문 600명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12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라도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그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온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계속 일하시면서 죽어가는 등불을 살리시고 또 잘라버린 그 밑둥에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 타락한 레위인으로 불거진 동족전쟁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작은 베냐민 지파를 파수하다가 동족의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내린 그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라도 긍휼을 겸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사 속에 자행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는 것을 미스바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파수꾼이라는 책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갈등을 조장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그 주인공에게 어느 날 삼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파수꾼은 각자의 양심이라고, 그리고 집단의 양심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생명이야. 생명은 곧 무엇입니까? 흑과 백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도 생명이지만은 앞으로도 생명이 될 것이라고 그 외삼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촌이 말하는 생명은 어떤 신체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작가는 이 모든 것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희망의 생명이라고 작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양심으로 파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파수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오래전부터 파수해온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땅을 얻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수백 년 동안 유다를 도와서 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가 오늘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돌격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획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백 년간 그 악의 전략을 모르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또 동족 간에 이간질하고 또 가족 간에 다투는 그런 쏟고 속이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어둠이 깊어갈 때 이스라엘의 후예 중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명성을 얻고
또 기업을 얻은 땅에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 성경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파수꾼이 지금까지 보고 전한 대로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것을 지켜본 파수꾼은 어떤 모습으로 파수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그 지역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미스바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는 그런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자세하고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섣부른 그런 앞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신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전하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는 파수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고 잘려나간 그 밑둥에 싹을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